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하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
교회를 대표하여 이태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간도 신성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신실한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과 자랑을 내려놓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치사함과 비열함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멋지게 세상을 이겨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명예를 드러내고 싶었으나 적당한 타협으로 걸려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못남과 나약함을 디딤돌 삼아 좌절과 자책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며 하는 말과 행동, 생각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조건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조건 속에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강동 등대교회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량과 넉넉함이 넘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11일 새롭게 시작한 일병 성경 강좌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의하시는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박영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이 되며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차와 안내로 방송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옷사도 아무 그
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예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님, 주께 우리가 예물을 드림은 주께서 부족함이 있으신 것이 아니요 우리가 창세 전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주와 하나가 되었음을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옵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고대하시던 문패가 나왔습니다. 문패는 4층 입구에 비치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4층 카페에 가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7월 5일부터 목회자들과 성도들과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도대체 무슨 주제로 간담회를 하느냐고 문의 오셨는데, 주제로 하는 간담회가 아니라 강동등대교회 등록교인과 목회자들끼리 처음으로 인사하고 각자 자기의 신앙에 대한 소개를 하는 자리입니다. 신청서는 지난주에 4층 카페에 놓았더니 별로 신청을 안 하셔서 오늘은 본당 입구 앞에 비치돼 놓았습니다. 많이들 신청하셔서 목회자들과 함께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함께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가리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화의 주님
오늘 본문으로 보신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내가 남보다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에게 반가워해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 말대로 쫓아가려면 우리 마음에 어떤 거부감이나 모순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는 온전하다, 완벽하다 하는 것들이 윤리 도덕적이지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식의 구별 없는 자비와 사랑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는 것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는 거의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성경의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오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을 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의인데 그것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 용서를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전부 윤리 도덕이 되어 있지 성경이 무슨 말을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이 팔복으로 시작하는 걸 압니다. 그죠?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고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온유한 자가 복을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는 것은 그 앞에 4장 23절에 나오듯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팔복이 선언되는 대상은 이 앞에 있는 것 같이 이제 실패자들인 것이죠. 병을 고쳐야 되고 또 다른 데서는 위로를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 나오면 위로가 있다라는 조건의 사람들 앞에서 이 팔복을 얘기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쉽게 가지는 편견,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본문에서 뭐라고 했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랴?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하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가 된다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라는 것이 조건과 자격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자기가 만든 우주 만물과 자기 백성들을 기어코 끌어모아 축복하겠다라는 것이 산상설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격과 조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어코 우리를 만든 것 같이 우리가 도망간 자리에 있을지라도 찾아와서 구원하고야 말겠다라는 얘기가 예수를 보내신 사건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5장 10절에 보듯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침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는 박해는 왜 나오는가? 세상 질서와 세상 가치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어떤 문제가 되냐?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생존 경쟁을 위해서 모든 사치를 버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 사치는 우리가 이해하는 사치와 더 크게 개인적인 어떤 보상이나 유보되는 것들을 용서 없이 최선을 다하여 더 악하게 굴어야만 얻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왜 미워하냐 하면 나는 벌벌 떨고 있는데 저들은 뭘 믿고 태평해. 그게 제일 꼴보기 싫은 겁니다. 자기가 바보 같아 보이는 거죠. 저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근데 알아보면 뭐 병도 많고 사는 것도 변변치 않은데 왜 저들은 미쳤나? IQ가 2자리인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하자면 시샘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우리가 자격과 조건으로 이걸 읽을 때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신성한 각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나오는 것은 다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본문에서 악한 자와 선한 자의 구별이 없이 해를, 비를,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고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군가 봅시다. 우리 모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신앙적인 낮은 자세를 취한다 정도가 아니라 생각도 없는 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무도 이 후보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뭘 애통하는가? 자폭적으로 애통할 수도 있고 후회를 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오로 할 수도 있는 양편을 다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의 윤리로 가지기 시작하면 기독교가 뭐가 되느냐? 20절에 나오듯이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모범적인 사람들인데 그들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란 뭐냐면 율법에 근거한 윤리 도덕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너희가 가진 어떤 자격과 조건을 묻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와서 빌어서 열심히 내가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원래 너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를 내 자녀라는 이름에 못 미치게 놔둘 수 없다가 예수고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가장 큰 약점은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의 약점은 나중에 집에 가서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밀밭을 통과하게 됐는데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래서 당장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너희가 안식일에 못할 짓을 한다. 안식일에는 전혀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너희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틀린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틀린 것이요 라고 이제 예수님을 밀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가 막힌 답을 하시죠. 다윗이 피난 다닐 때 굶주렸을 때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를 따라온 부하들도 다 먹였다. 그 율법을 그때 깼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보고 뭐라고 했냐? 라고 하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윤리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윤리를 완성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윤리를 완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윤리가 우리를 돕고 있다. 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럼 뭐냐? 그럼 후회해야 된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그건 무슨 모아지는 결론도 없고 더 나아지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면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을 위해서 율법을 준 거다. 율법은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지도 말고 이쪽으로 가지도 말고 여기로 가라 라는, 이거 이리 가면 벽을 넘어가는 거니까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율법은 그래서 너희를 이 목적지로 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율법을 지킨다고 철조망에 서서 보초 서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지으십시오. 이렇게 목사가 그따위로 말을 하면 안 돼. 실력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윤리와 도덕을 완성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로 하여금 이리 가지 말고 이리 가라고 우리를 모아놓는 어떤 우리를 위한 안전장치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가시면 여긴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보시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언제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였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마치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을 거기까지 해야 된다는 윤리로서 이걸 하려면 가망이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죄인일 때 불렀다. 그렇다면 저 죄인을 내가 심판하고 나는 너와 달라의 문제가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이 너한테도 어떤 결론을 만들지는 나를 보면 너를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나면 못날수록 자신의 확인,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확인을 누구의 결점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을 증명받지, 자기가 더 나은 것을 해서 증명받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미덕은 그 명예마저도 권력으로 쓰이는 겁니다. 권력으로. 그래서 잘난 사람들은 엄하게 굽니다. 그래서 경건을 잘못하면 사람들과 자꾸 분리하려고 그래요. 안 만나주고 딴 데 쳐다봐요. 그럼 눈가를 빼버려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인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끌어안는 거예요? 도대체가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을 받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여기도 찾아보셔야 돼요.
22절 말씀부터 볼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여기서 통치, 권세, 능력은 세상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는 생존 경쟁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은 죄값입니다. 죄값으로 사망이 오는데, 사망을 없애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닮게 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선과 악의 구별을 내가 판단하겠다. 그래서 모든 가치 판단의 주인이 내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되더냐 하면,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서로 잡아먹어야 살더라 라는 생존 경쟁이 현실이 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후에도 계속 900살을 살지만 다 죽어나가는, 왜 사망이 왔느냐? 우리가 가치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자 우리는 뭘 만들 수 없더라? 생명을 만들 수 없더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그러니까 어떤 그 스케일이 되고 차원이 되느냐 하면, 모든 존재를 내가 끌어안아 나의 영광을 혼자 그렇게 권력으로 홀로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이 내가 이 모두를 영광의 자리로 끌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광을 찬송하리라. 그래도 이거보단 조금 더 기대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가만히 있는 게 최고다.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니라와,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구별 없이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남는 게 뭐냐? 이렇게 되죠.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1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의 심사위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 창조 세계 모든 존재들을 예수가 인간이 됨으로써 끌어안아 하나님의 원래 목적하신 것을 이루고야 말겠다. 그때 그 이루실 것은 뭐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자비와 어떤 기적과 어떤 영광으로 허락되었는가를 알게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아니 하나 더 가서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찬송받지, 영광받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만족해야 나오는 찬송이지, 찬송이 조건이 되어 보상을 받는 것을 찬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창조 세계의 통일, 모든
존재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뭐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할지라도 그건 모두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너희 인생 짧다. 세상엔 너희 답 없다. 라는 노릇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 고칠 수 있다. 기회가 있다. 로 우리를 몰고, 그런 모든 재앙의 밥이 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건 나중에 가봐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께서 오셨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수를 알지도 구하지도 않았을 때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오시는 건 이미 그가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인간이라는 종족의 대표가 돼요. 모든 인간을 대표하고 있다, 끌어안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 안 믿는다가 윤리 도덕같이 잘했다 못했다를 나누어서 심사를 해서 천국에 올려보낸다고 알면 뭐가 된다고요? 자기 증언이, 자기 확인이 넌 지옥 가 임마, 이거밖에 할 말이 없다고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은혜란 하나님이 베푸시는 무한한 성의입니다. 지성을 가집니다. 지성.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기 때문에 잘한 놈 못한 놈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내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그게 은혜고,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모든 존재의 정체가 어떻게 진정한 모습인가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예수를 믿어야, 아,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이런 인간이어야 되는 거구나를 맛을 보게 되고 한 번씩 해보게 되고, 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했다 말았다 하는데 그만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확인한 바와 같이 구원이라는 것이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창조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를, 우리의 반발, 우리의 미흡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셔서 어디까지 끌어안으셨다. 우리가 그를 못 박는 자리까지 끌어안으셨다. 그러니 너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그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차별 없이 빛을 주시고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구별 없이 복을 내리신다라는 말이 갖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건 얼마나 한심한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어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영광의 찬송을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뜻으로 돌아오냐 하면,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율법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 거냐 하면 너희는 장민이라, 너희는 백합인이라, 너희는 라일락이니라, 이렇게 꽃으로 아름다움과 넘치는 향기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를 아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거기에 못 미치는 건 손해다. 모든 경우에 어디에서 빛을 발해야 하느냐? 꽃길이 모여 있지 말고 저기 쓰레기장 옆에 가서 꽂혀 있어라. 그게 그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요. 예수를 보내신 그 일을 우리로 잊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직을 잊고 있고 성육신을 잊고 있고,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 질문했던 빌립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왜요? 예수님이 모든 건 다 했는데 로마를 뒤집어 엎어 유대를 해방시키지 않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존재론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야 할 길이라는 열심과 각오를 가지게 하지, 잘잘못을 나누어 잘못을 지우느라고 회개기도 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 땅끝까지 간 선교사 기도하지 마시고 하루를 살아내시라고요.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조건이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것 같이 넉넉한 조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지. 불평하는 것으로는 도망을 갈 수도 없고 대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는, 명예와 찬송과 영광의 운명을 가진 나의 존재여 인생이노라 고백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잠시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우리는 하다못해 자폭을 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체념하고 말아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의 약속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마저도, 모자람마저도, 미련마저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힘을 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주시는 주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주의 자녀된 자존심을 지키리라, 그 책임을 내 영광으로 삼으리라 굳게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